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4절 17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도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셨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셨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 라는 설교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국에서 회사를 다닐 때 청년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쳤던 젊은 목회자가 있었어요. 그는 아주 거침없는 설교로 많은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저도 그 목사의 설교도 꽤 들었고 책도 여러 번 읽었어요. 지금도 그 목사의 책이 저희 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는 당시 많은 교회에서 하고 있었던 제자훈련을 싫어했어요. 저도 그 당시에 제자훈련을 받았고 사회훈련도 다 받았는데 그것을 아주 싫어했던 그런 목사였습니다. 그 목사의 주장은 제자훈련은 머리만 키우는 것이다. 그렇게 혹평을 했었어요. 오히려 그 목사는 청년들을 현장에서 키워야 한다. 선교 현장에서 키워야 한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장대로 그 목사는 청년들을 데리고 대만 선교도 가고 제주도 선교도 가고 울릉도 선교도 가고 그 목사는 섬 선교를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섬으로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다녀온 후에 선교 후에 청년들을 훈련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가 말한 선교 이야기 중에 재밌는 일화가 있었어요. 어느 날 그 교회 단기 선교에 껄렁껄렁한 청년이 하나 남자 청년이 참여를 했어요. 저희가 속칭 날라리라고 불러요. 날라리 청년이 참여했습니다. 그 청년들은 팀을 나눠서 각 마을로 오늘 말씀이 등장 어제 말씀 지난주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파송하셨듯이 팀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각 마을을 방문하면서 선교를 하고 선교를 마치고 전체가 모여서 선교 간증을 할 때 그 청년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목사가 청년을 찾자 그 청년은 구석에서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왜 너 우느냐 그렇게 묻자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셨어요. 그러면서 계속 울었대요. 그 청년은 선교 현장에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을 경험한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경험을 한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한 것 때문에 너무나 놀라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70명의 제자들이 예기치 않았던 경험을 돌아와서 얘기해요.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자신들이 가기 전에는 예기치 않았던 그 경험을 와서 보고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이 우리에게도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을 해보지 못해서 그렇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우리 모든 제자들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오늘 말씀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다. 믿음으로 행하나 행하지 않는 우리에게 달려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70인의 제자가 기쁨으로 돌아왔어요. 이들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어떤 체험입니까? 귀신들조차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자들에게 항복한 것이다. 다른 것도 있었다는 얘기죠. 조차도라는 말은 다른 더한 체험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갔어요. 자신들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갔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하게 되면 그 이름의 능력은 우리에게도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 온전히 복종할 때 제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 복종을 한 말이 두 번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귀신들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누구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온전히 주 예수께 복종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새벽기도 말씀 가운데 다윗이 언약을 받는 말씀을 저희가 같이 살펴보았는데 마지막 결론이 그것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대신에 우리의 집도 세우시고 자녀들도 세우시고 사업도 세우시고 가정도 세우시고 다 세우신다. 우리는 뒤에 있는 걸 원하잖아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앞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뭐 귀신들을 쫓아내고 싶고 귀신들을 복종시키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최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먼저 온전히 주 예수께 복종하여야 한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70인의 제자들은 그 우선순위를 잘 실천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주임을 전하자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경험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제자들의 보고를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보았다는 말은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그런 의미, 동영상을 예수님께서 보시는 그런 장면을 상상하면 됩니다. 제자들은 이미 나갔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일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계속해서 제자들의 활동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번개같이는 갑자기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자 사탄의 권세가 계속해서 허물어진 것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한옥가다 지역의 동영상에서 보게 되죠. 홍수가 나면 둑이 무너진 것을 상상하면 됩니다. 처음에 둑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해요. 나중에 가면 완전히 다 허물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 장면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자 사탄의 권세가 조금씩 무너지다가 나중에는 와르르 무너지는,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 쓰지 않아서 그렇지. 이사야 14장 12절은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음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 제자들의 사역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바로 그 얘기. 이사야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느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가 땅에 떨어지는 일. 그리고 이것은 또 하나의 사건을 예고하게 됩니다. 아직 다가오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해서 사탄에게 결정적으로 승리를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맨 나중에 보이게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사탄을 완전히 멸하실 것임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70인의 제자들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본능을 주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오늘 나가서 뱀도 받고 전갈도 밟을 분은 여기 아무도 없으리라 믿습니다. 문자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귀신들과 사탄을 밟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자신의 이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과 사탄들을 귀신들과 사탄이죠. 귀신들과 사탄은 한 존재이고 귀신들은 많기 때문에 귀신들과 사탄입니다. 그들을 제어할 능력을 받았다. 그런데 이것은 70인 제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도 해당됩니까?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우리 제자들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과 사탄을 밟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바로 그 말씀이 여기와 연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들이 신자들을 해할 수 없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전파를 열심히 할 때 복음 전파가 성취되는 일은 궁극적으로 악한 세력이 막을 수 없다는 얘기. 왜냐하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우기 때문에. 다음으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은 우리 제자들이 기뻐할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제자들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저희 유스 학생과 같이 성경 공부를 했어요. 우리 유스 학생 저희 바울이가 거기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우리가 같이 성경 공부를 했었는데 마가복음을 같이 보고 오늘 결론이 그거였었어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늘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저희 바울이한테 그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네가 대학을 가건 나중에 잡을 잡게 되건 항상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될 텐데 그때는 항상 discernment, 분별이 중요하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우리도 오늘 말씀에서 귀신들이 신자들에게 항복한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길까? 아니면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길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일부에서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이웅기라고 쓰여져 있다. 예수님의 손에 소병전이라고 쓰여져 있다. 예수님의 손에 백태우라고 쓰여져 있다. 우리가 볼펜으로 우리 이름을 우리 손에 쓰면 그것은 며칠 지나면 다 지워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손에 쓰여진 우리 이름은 지워질까요? 지워지지 않을까요? 크게 말씀해 보세요. 안 지워져요. 아멘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확신입니다. 그것을 기뻐하라는 얘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귀신을 항복시키는데 실패한 적이 있었어요. 저희가 이미 살펴봤잖아요. 변화산에서 내려왔더니 밑에 있는 제자들은 실패했었습니다. 우리도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르면 우리 당연히 실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실패하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름이 예수님의 손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 그것은 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 신자들 꼭 새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거나 그런 것을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겸손함으로 순종하여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늘 순전함과 겸손함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또 하나의 복이 있어요.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가장 큰 복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볼 수 있는 복을 누리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선교 복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분이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세상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세상에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리석다고 얘기해요.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 이해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어린아이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진리를 나타내신다고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을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 주신다. 이 세상에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자신들의 슬기를 버리고 지혜를 버려야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주님께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늘 어린아이들에게 주어집니다. 여기 어린아이들은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뭐 다 어린아이인가? 그래서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 내용 중에 농담처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천국에 가면 누구만 있습니까? 어린아이만 있다. 그래서 우리도 천국에 가면 우리가 10살도 되고 뭐 5살도 되고 8살도 되고 나이를 한번 정해보세요. 몇 살이 되고 싶으십니까? 다 우리 어린아이처럼 될 텐데. 이 어린아이들이라는 말은 순전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도 비슷하게 말씀하세요. 어린아이같이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마태복음 18장 3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팔복의 말씀이 아닙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며 이미 우리 것이 되었어요. 우리가 가난해졌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순전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미 배부른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는 다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끝까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늘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마음이 무엇입니까? 순전함과 겸손함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예수 만날 때까지. 예수님께서 계속 기도하세요.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 슬기 있는 자들은 낮추시고 이 땅에서 겸손하게 주님을 부르는 자들, 주님을 찾는 자들은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 교만한 자들은 치시고 강한 자들은 높여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지금도 동일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것이 2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가 없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좀 어렵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분리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얘기하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아시고 아들은 아버지를 아신다. 서로 아신다는 얘기. 이 안다는 말은 창세기 보면 안다는 말이 등장하니까 안다는 말은 아주 친밀하게 안다.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을 쓰는데 아주 친밀하게 한다. 그래서 영원 전부터,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주 친밀한 교제,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계신 것을 첫 번째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아주 친밀하게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사람은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힘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으로도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이룰 수 없다는 얘기. 이 안다는 것을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으로 얘기합니다. 친밀한 교제의 관계를 이루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것은 지식으로서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친밀한 교제를 의미해요. 그런데 그 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것이 길이라고 얘기해요. 예수께서 우리를 먼저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어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것을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믿게 된 것이,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만일 누구라도 내 힘으로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하면 구원에서 멀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세요. 바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과 대조되는 장면입니다. 두 도시가 화가 있다고 얘기하셨죠. 고라신과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도 책망을 받았으니까 세 개의 도시가 화가 있다고 책망을 받았어요. 왜 그들은 화가 있도다라는 책망을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엄청난 기적과 엄청난 일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책망을 받았고 그들에게 화가 선포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복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서를 봐도 제자들이 완벽하지 않아요. 제자들도 실수도 하고, 나중에 더 가면 베드로 같은 경우는 엄청난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베드로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의 제자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렸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한 사람들이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고 오늘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볼 수 있는 것도 바로 은혜의 결과입니다. 예수께서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고자 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듣고자 하였지만 듣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오실 예수님을 예언했었어요. 특히 이사야 선지자가 많이 예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복이 있습니까? 자신의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보고 듣고 그 표적과 기사들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직접 보고 듣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아니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다가와서 3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4장에 보면 3번째 시험은 마귀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와서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렇게 시험을 해요. 만일 네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너를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성경 말씀을 사용해서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데 제가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렸는데 제가 아무데도 다치지 않았다면 사람들에게 저의 기이한 능력을 자랑하는 그런 꼴이 됩니다. 엄청나게 유명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세요. 그런데 많은 능력 있는 지도자들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다가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 나는 다치지 않겠지 하고 뛰어내리다가 결국 추락하고 마는 것을 저희가 종종 보게 돼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잘 나가던 그 목사, 저와 비슷한 연배, 제가 그 당시에 30대였었으니까 그 목사도 30대였었습니다. 그 목사도 추락했어요. 지금은 부끄러운 이름을 남기고 있습니다. 어떤 데 보면 오히려 능력이 없는 평범한 것이 우리에게 복일 수 있어요. 오히려 능력이 많으면 이상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우리는 늘 어린아이 같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늘 어린아이같이 순전함과 겸손함을 지키면 우리는 추락하지 않을 수 있다. 아주 중요한 교훈이에요. 우리에게 이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런 능력 없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한 이웃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것. 이건 할 수 있다는 얘기. 귀신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귀신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귀신들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빼오는 것이 더 타격을 줄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지 않고 있나요?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귀신들의 지배 아래에 있다.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빼오면 귀신들은 자신들의 영역이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는 것이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전할 때만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주어졌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시험해보세요. 제가 오래전에 설악산에 한번 가족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디 가면 기도를 해도 그곳이 예수님께서 함께하시는 그런 장소임을 기도합니다. 그때도 그 콘도에 들어가서 우리 가족이 다 갔으니까 한 방에 들어가서 제가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이곳이 예수님께서 함께하신 곳입니다. 그러고 나왔는데 먼 시커먼 기름자가 문으로 나갔어요. 저는 헛것을 받는가 보다 생각을 했었죠. 근데 우리 딸도 봤다고 지금까지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둘이 봤으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옛날에 중국 선교사 한번 만났는데 중국에 와서 초창기죠. 초창기에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면 진짜 귀신 나간 일들을 많이 보게 된대요. 우리가 아직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받았지만 땅 속에 묻어두고 있는 한 달을 받은 사람이 아닌가,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미 달란트를 다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10달란트를 숨겨놓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인이 10달란트 받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해보지 않았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나중에 책망하시겠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땅 속에 묻어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한 이웃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증거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 사람 예수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땅속에 묻어두지 마시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세워주시고 사업도 세워주시고 가정도 세워주시고 자녀들도 세워주시다는 믿음 굳게 붙잡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시고 충만히 마시고 우리 모든 성도를 세밀한 손길로 인도하시고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해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기를 결단하며 소망합니다. 우리 소망께 모든 성도들과 우리 청년들과 육사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